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를 교독해 가면서 긴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문학상을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축하하고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그 주의 강단에서도 꽤 많은 목회자분들이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강단에서도 이야기하지를 않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그녀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그녀의 책을 구매해서 이번 달에, 아니죠, 지난달이네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4.3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외삼촌을 잃었고, 사건을 통해서 제주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삶이 트라우마로 인하여 죽는 순간까지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이 고통은 부모 세대에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소설가는 이야기합니다. 자녀인 주인공의 세대까지,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작별할 수 없는 고통, 작별하지 않는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요새는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바로 인터넷을 뒤져서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고한 제주 시민들이 죽어나가야 했을까? 결국 사상과 정치적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제주 시민들을 학살한 것이죠. 빨갱이를 색출한다라는 구호 아래
많은 주민들을 제주 시민의 9분의 1, 통계적으로만 9분의 1입니다. 혹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우리는 작별한 적이 있었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학대와 착취 그리고 억압을 일삼았던 역사와 인류는 작별한 적이 있었는가? 언제 한번 정말 그런 적이 있었는가? 아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고 말하는 현대 사회는 작별한 사회인가? 안타깝게도 저 역시도 목사라는 직위와 직책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워야 한다라는 사상 아래 수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지는 않았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곳은 혼돈, 공허, 어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질서를 마련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의와 공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들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으개버리죠. 그 파괴된 세상을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저는 출애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육, 강식, 권력과 재물의 힘에 의해서 약한 자가 멸시받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라오의 나라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고대 로마 사회, 그리고 조선이 지배받던 일제시대, 그리고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들이 동일하게 파라오의 나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라오의 나라에서 자신을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인류는요, 인간은요, 역사를 우리가 헤집어 봤을 때 그 근거로 대안을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정의 사회를 다시 회귀하고 회복하는 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다. 그것이 인류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다수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공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결국 파라오의 세상, 가진 자가 인정받는 세상에서 적절한, 사람마다 다르오나 적절하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담론도 역시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구현하는 것, 태초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개인의 영혼이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구원관에서 우리는 주저앉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 역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셔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권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그에게 내려오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어떠한 왕?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회복할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영이 내려온 한 사람이 인류 가운데 탄생했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0절에 그 기록이 있죠.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인간 예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약속된 그 왕이 탄생된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다시 그 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자고로 왕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모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왜요? 자신의 위에 자신을 감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십시오. 그 누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왕은 다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명확히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에게도 심판을 내리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보내신 분의 뜻대로 사셨던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셨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완성하여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며 철저히 복종하며 겸손한 왕이 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은요, 정의, 하나님의 태초의 질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학연지연 인맥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를 편들어 주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공의로 재판하였고 억눌린 사람들을 논죄하며, 그가 하는 말이 몽둥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잔인한 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래서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정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왕,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러분, 그 결과 정의로 통치했을 때 이사야는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정의로 다스릴 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인간들이 늘 행하는 대로 다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에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과 함께 어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나라. 여러분, 표범이 어떻습니까? 사자가 어떻고 곰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린 양을 물어 뜯어야 옳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에 그때처럼 모든 동물들이 풀을 뜯는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가 회복된 나라. 그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면 평화, 샬롬과 입맞추게 될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를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쏟아질 때에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암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룬 왕,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에 대한 마태복음 12장 22절의 사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에게로 데려왔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의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뒤에서 씹어대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상황, 그의 영혼은 어둠과 혼돈 그 자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만나시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방법대로, 창조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빛으로, 정의로 그에게 입을 맞추십니다. 그때 그에게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눈이 띄어지고 귀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그가 사람다운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사야서 11장에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의를 행했을 때, 그리고 그가 행한 정의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는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왕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의를 행하고 평화가 꽃피게 하자라고 매조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이사야가 예언한 그 왕이 우리에게 나셨다. 정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시편 85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이루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로 입을 맞추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니 우리는 땅에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려주시는 좋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소식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움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땅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대림절, 대강절 기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 정의의 사절단 그리고 평화의 메신저가 다 되기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축복하고 또한 축원합니다.